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남선교회 2022년 마지막 수요 예배에 귀한 찬송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대이고, 그 기대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능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기대가 거짓이 아니라 헛됨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과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저와 계속해서 요셉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꿈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여러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고 돌보심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꿈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아니,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장면에 이르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다가섰고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의 궁극적인 목적, 그 방향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아직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절을 아직 안 했을 뿐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은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것이 실은 목적이 아니었기에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는 건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버지와 해와 달과 별들이 그의 별에게 인사하는지 절을 하는지 그것을 쫓게 하심이었던 것이지요. 요셉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왜 이처럼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장차 있을 대흉년, 7년의 대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와 그 일대에 사는 이들을 돌보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진정 그에게 부여해 주고 싶었던 건 단지 꿈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는 그 능력에 있었음을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더욱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있을 대흉년, 7년의 대풍년이 지난 후 7년의 대흉년을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그 은혜를, 준비된 그 모습 속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6절,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56절,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꿈을 주셨고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꿈을 해석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로 있는 동안에 살림을 배우게 하셨고, 또 감옥에 있는 동안 간수의 그 일을 도와주면서 행정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7년 대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생각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을 통하여 장차 있을 일을 준비케 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도 요셉과 같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그 시대의 문화를 좀 엿볼 수가 있지요. 꿈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건 단지 해몽의 그 능력만이 아니라 그에게 그만한 지혜가 있음을 엿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지혜자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학문을 가까이 한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문화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문화까지도 섭렵한 시대의 지혜자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포로로 끌려간 그의 삶의 자리에서 수없이 많은 책들을 통하여 배움의 지혜가 그 가운데, 배움의 지식이 그 가운데 쌓이게 되었지요. 축적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지혜자가 되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곳들에 있는 많은 다양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그러한 시대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은 기도자의 삶이었습니다. 매일 습관에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기도하는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장차 일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대비케 하기 위함이지요.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대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이처럼 다가와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자리가 늘 풍성함으로 형통함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같이 사도 요한도 장차 있을 일을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 그런 편지였습니다. 또한 장차 있을 일 역시 모든 교회들이 기억하고 대비해야 될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주셨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선포되어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은 자만이,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0처녀 중에 기름과 등을 준비한 5처녀만이 신랑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2023년도, 2022년도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며 2023년도를 다가오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준비케 하셨음을 그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결혼하였고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은 그의 아들들을 통해 지금 어디쯤 머무르고 있는지 그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살짝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하여 두 아들 이름 속에 담겨진 요셉의 신앙, 요셉의 상태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정하지요.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짐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아멘. 이처럼 요셉의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정하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 잊어버림입니다. 요셉이 이처럼 그의 첫 아들의 이름을 지은 이유는 두 가지임을 오늘 본문 통하여서 볼 수 있지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하나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아버지의 온 짐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두 번째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지난 그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있었던 고난, 그 어려움, 그 힘듦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삶의 측면에서의 다가온 어려움, 고통에 대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온 짐 일이지요. 이거는 결국 관계에 관한 부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로부터 배신당하지요. 형들로부터 배반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그들을 팔았습니다. 그렇지요. 그 속에 그 관계에 관한 부분임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지요. 요셉은 그러나 그 지난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모든 것들을 준비케 하심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므낫세라, 그의 아들 이름을 므낫세라 정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그의 신앙이 그 안에 이미 스며들어갔고 고백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용서하였다, 받아들였다, 수용하였다라는 말로 바꾸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이 말은 결국 지난 과거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났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기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녹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졌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수용했다라는 겁니다.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임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지난 삶에 대해 모두가 이해가 가고 고개를 끄덕여진다라는 의미이지,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요셉은 지난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생길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이후 그의 삶은 쉽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아니었습니다. 조금 풀린다 싶으면 다시 진창으로 빠지는 고난의 연속, 아픔의 연속, 힘듦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주부가 되어 이제 한숨을 돌린다 싶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으로, 그 뿌리침으로 인하여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요. 철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간수장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요. 그러다 두 간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해석대로 두 간원장은 일이 풀렸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과거 그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에게 드리워진 그늘이, 어둠이 사라질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에 의하여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음을 철저하게 고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의 일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그리고 팔아버렸던 그 아픔, 그 슬픔도 잊게 되었습니다. 관계 속에 힘들었던 그 부분들 말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너무나도 쓰라린 그 아픔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의 그 고난은 삶의 자리, 일로 다가오는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온 집 일은 결국 관계를 통하여 얻어진 상처들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 가운데에 잊어버렸다, 다 눈 녹듯이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어집니다. 깨달음을 갖는 순간 마음의 진정한 자유가 일어납니다. 깨달음을 갖는 순간 회색빛이었던 과거가 새롭게 그려진 아름다운 벽화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해칠한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잔디가 푸릇푸릇 일어난 들판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과거는 그대로 그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를 팔아버렸던 사건도, 그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난도, 고통도 사라지지 않고 그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것을 품는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깨닫는 순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 과거를 받아들인 마음이 우리 안에 역사됨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과거의 그 모습들이 여전히 아픔으로, 여전히 상처로,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가시로 역사되고 있다면 내게 은혜가 있는지, 내 안에 진정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그 은혜가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은혜가 없으면 여전히 과거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아니라 고난일 뿐입니다. 가시밭길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내 안에 느껴지는 그 순간, 깨달음이 일어난 그 순간, 그 모든 과거는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손길로 뒤덮여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에는 결국 과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과거는 하나님의 손길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역사되었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난 고난, 역경, 속임수, 유혹, 배신, 미움, 시기, 질투, 배신 등 그의 과거 속에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의 삶의 자리가 고난을 고난이라 읽는 것이 아니라 은혜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 일어났던 고난은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결국 잊어버림은 용서의 힘으로 나타남인 것이지요. 용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더욱 선명하게 일어납니다. 용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깨달을 때 더욱 확연하게 역사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지난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손길을 이처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용서의 마음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장차 그의 형들을 다 용서하며 품는 요셉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픔이 아니라서, 상처가 아니라서, 가시가 아니라서, 고통이 아니라서 그들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은혜를 덮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그 용서를 할 수 있게 되어짐인 것이지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이 돌산이라고 하지요. 돌이 참 많아서 올라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한라산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요, 참 돌이 많더라고요. 오르고 내리고 계속 힘든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산이 아주 평탄한 길이 될 때가 있다고 하지요. 바로 눈이 수북히 쌓였을 때에, 돌을 다 덮었을 때에 눈길을 걷는 그 길은 돌밭이 아니라 눈길이 된다는 것이지요. 눈이 쌓이면 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돌들이, 고난의 돌들이 다 덮입니다. 그때 우리는 수북히 쌓인 눈길을 가는 것이지요. 그때에 우리는 진정 아름다움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정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은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번성함, 찬성함이라는 뜻을 가진 에브라임이라 정합니다. 이는 지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 지금의 형통을 고백하는 그의 신앙이지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첫째 아들의 이름과 너무나도 상반됩니다. 대조적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과거와 연관된 이름이라면 둘째 아들의 이름은 현재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이름입니다. 첫째 아들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그 삶의 고백이 담긴 이름이라고 한다면, 둘째 아들은 현재로부터 미래로 향하는 그의 고백이라는 것이지요. 두 아들의 이름 속에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는 모든 것들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역사인 것이지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역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아들님의 하나님의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말하지요. 뿐만 아니라 51절에서 므낫세도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둘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역사이지요.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심이,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개인사라고 고백하는 것이지요. 국가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을 국사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역사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세계사라고 이야기함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마다 터치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역사를 보는 눈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 일어난 역사, 여러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보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개인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므낫세는 과거를 잊어버림이라면 에브라임은 현재의 창성함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하나는 잊어버림이고 하나는 기억함입니다. 이 또한 대조이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그 포지션이 하나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잊어버림이고 또 하나는 기억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형통을 기억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은 다 녹아내리고 다 덮어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 그것들에 대하여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지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이름 속에는 이처럼 아주 오묘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잊어버림이고 하나는 기억함입니다. 물론 이 둘은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음 또한 부정할 수가 없지요. 과거가 없이는 현재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없이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지요. 잊어버림과 기억됨은 그렇기에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일어나야 할 부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들, 내 안에 있는 가시들은 녹아내리는 그 힘이 내 안에 있어야 함과 동시에 그것들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살아가리라라고 하는 내 삶의 다짐도 같이 나타나야 함입니다. 그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처럼 그의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이렇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여러분은 무엇이라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의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형래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난 목사님들께서 저의 이름을 들으시고 저의 이름에 대하여 풀이를 해주셨습니다. 무려 두 분이나 풀이를 해주셨네요. 한 분은 저의 이름을 들으시고 음가에 따라 향내라는 별칭을 주셨습니다. 형내 이것을 조금 발음을 살짝 바꾸어서 향내라고 하는 형자를 여자를 살짝 돌리면 향이 되지요. 향내라는 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 향내를 내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풀이를 저에게 해 주셨지요. 또 다른 한 분은 한문의 뜻풀이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의 한자가 빛날령 올해입니다. 한자를 들으시고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으로 또 풀이를 해 주시더군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면서 내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저에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내 빛이 아니고 너의 빛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의 빛,
그 빛이 임할 때에 우리는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참다운 고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이후 저는 두 분의 목사님의 그 말씀들을 마음에 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또 간절히 바라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이름에는 의미가 있으며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요셉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고백하며 미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결국 그의 삶의 자리에서 과거의 메인 삶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바른 의미를 고백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해 주시는 그 삶의 의미를 바르게 고백하며 2022년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며 2023년을 힘차게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